에스겔의 행위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 예언이란 어떤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매치가 안 되지만 조금 비슷한 걸 찾아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말로 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매를 때리죠. 지금 또 매도 못 때리는 시대예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이제 매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이것보다 고달플 것이다 하는 것을 매로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것보다 더 고달프니까 너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굳이 찾아본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어떤 것을 강력하게 기억시켜야 할 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 이제 이런 행위 예언을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전화 통화도 녹음을 하잖아요. 무서운 시대예요. 전화 통화도 함부로 하면 그거 다 녹음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동 녹음이 된다면서요. 통화를 하면 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녹음시키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문자로 기록해서 전파하는 것도 힘든 시대였어요. 백성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만들도록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행위 예언을 하는 겁니다. 토판에 에루살렘을, 그리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철판으로 성읍을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진을 치고, 마치 소꿉장난 하듯이 이제 이거 막 흙으로 이렇게 성도 만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에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에워싸여 함락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흙으로 이렇게 성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시대라면 동영상 만들어서 보여줬겠죠.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보여줬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말씀하셔요. M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지내라.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옆으로 누워서 잠을 못 자거든요. 반드시 자거든요. 저희 아내는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는 스타일이고, 저는 반드시 누워서 자는 스타일인데, 옆으로 조금만 누워있으면 도저히 옆으로 못 누워있어요. 반드시 누워야 돼요. 에스겔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그냥 오른쪽으로 40일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휴, 저는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그냥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답답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동굴 같은데 이렇게 좁은 동굴 끼어가다가 딱 갇혀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흙더미가 무너져서 딱 갇히는 사람들.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답답해요. 내가 그렇게 있는 상황만 생각해도 막 답답해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 일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사로잡힐 것을 그 행위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릴 것을요. 하루 20세겔씩 이 거친 떡을 만들어 먹는 거죠. 물은 6분의 1 흰식, 390일 동안 그렇게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것을, 결핍에 시달릴 것을 이제 또 보여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그 떡을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곡식을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를 섞어다가 그렇게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을 어디에다 구워라? 인분의 떡을 구워 먹으라 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연료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다 집에서 가스 껴 가지고 하지만 그 오랜 과거에는 그런 게 없죠. 또 이스라엘이 나무가 많은 데도 아니니까. 지금은 산에 가면 나무가 흔해요. 저희 교회도 나무 베어낸 거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저 언덕에 가면 산처럼 쌓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어디서 산에 나무 찾기가 힘들죠. 다 땔감으로 다 가져가니까. 소나무 솔잎도 떨어지니까 다 긁어다가 그 불 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산에 가면 수북이 쌓여 있죠. 이스라엘은 그런 연료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이 인분이라든가 짐승의 똥을 말려가지고 거기에다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에게는 그 인분으로 사람의 이 배설물로 떡을 구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부정한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소똥으로 해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해주시죠. 흩어져서 이방인들의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행위에는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거든요. 5장 4절까지.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유다 백성들이 3분의 1은 성이 함락될 때에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베여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흩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행위 예언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철저히 유다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행위 예언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어떤 행위를 시키실까? 이상하고도 힘든 것을 시킨 거죠. 근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한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강하게 예언하실까? 당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지금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갔잖아요. 에스겔이 2차로 포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에레미야 28장이에요. 에레미야 28장이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일어났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 모든 기구가 곧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돌아올 것이다. 이 일이 2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2년 지나면 다 회복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막 소리 높여서 예언을 한 거죠. 그걸 보고 에레미야가 야 말로만 한다고 되냐? 네 말이 응해야 되는 거지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냐가 에레미야가 그 당대에 멍에를 메고 예언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끌려갈 것을 예언하면서 멍에를 메고 예언했는데 그 멍에를 빼앗아다가 꺾어버리고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이 목을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다 그러고 예언하죠. 에레미야 그걸 보고 네가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2달 만에 죽어버리지 하나냐가. 막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막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라 회복된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물리치실 것이다. 막 그러면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혼탁해지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시대가 혼탁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시대도 혼탁한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보다도 거짓 소식통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물론 이제 거짓 종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잘못된 소식들이 난무를 하죠. 우리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정보를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죠. 과거에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정보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대한뉴스 해가지고 하면 그거 듣는 게 정보 아닙니까? 그거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소식을 자기의 취향껏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한테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 사실보다는 좀 편협하게 또 거기를 좀 과장하고 부풀려서 이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파되는 시대죠. 가만히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보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에 좋은 소식에 계속 귀를 기울이죠. 자기 입맛에 맞는 소식을 계속 들어요. 가만 보면 그래요. 자기 입맛에 안 맞는 데는 안 들어.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이제 귀를 기울인 거죠. 에스겔의 시대에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소식이 듣기 좋거든요. 그 소식 듣고 싶은 거거든요. 나라 안 망한다 이 소식 듣고 싶은 거고 포로 잡혀간 사람들 다 돌아온다
이 소식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포로 잡혀간 우리 동포들도 다 돌아올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회복된다. 뭐 이 소식이 좋은 거예요. 자꾸 그런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거기에 대놓고 에스겔이 아니다. 망한다. 우리가 포로 잡혀왔는데 우리는 못 돌아간다. 고국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은 3분의 1은 성에서 기근과 원역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다. 망한다 하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행위 예언은 진정성을 보여줘요. 그런 거죠. 와, 저렇게까지 하냐?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다. 막 390일 동안 왼쪽으로 자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자고 막 동요 메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른 떡을 먹으면서 고달픈 삶을 살고 그러면 야, 저렇게까지 하냐?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보다. 이제 이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패역하고 안악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패역하고 안악하여 말씀을 듣지 않을 게 뻔한데 에스겔을 고생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시켜가지고 왼쪽으로 잠자고 오른쪽으로만 잠자고 이 고생시켜가지고 애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차피 안 들을 건데 패역한 백성이어가지고 어차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에스겔의 애언은요, 이 에스겔의 애언이 있은 지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지금 에스겔이 막 이런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에이 저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회복될 거야. 아이 저 이상한 선지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네.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6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누가 생각나요? 에스겔의 예언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아, 그때 그 선지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더니 그 선지자 말이 맞았네 하고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있으면 다 동영상으로 남기고 책으로 남겨가지고 해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강력하게 기억 속에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아, 그때 그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겠지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었는데 떠오르고 그 중에 소수라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 선지자가 맞았어요. 평화를 외치던 선지자는 다 틀렸어. 심판을 선언했던 그 선지자가 맞았어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죠. 지금은 안 듣더라도 어느 시간이 되고 어느 때가 되면 아, 그때 그분이 전해준 말씀이 맞았다 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죠. 이단들은요, 가만 보면요, 집요함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막 어려운 일 다 돌봐주고 신경 써주고 막 집요하게 하죠. 그러면 사람 심리가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번 따라가 주자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말씀 한번 배우러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집요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그런 집요함이 없어진 거죠. 말씀을 집요하게 안 전하지. 한번 하고 안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들을지라도 때가 되면 아 하고 떠오를 때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죠. 먼저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도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는 거 아닌가? 그냥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참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파수꾼으로서 작게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겠죠. 그 확장해 가면 교회를 그리고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참 말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아, 듣기 싫어 해도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듣기에 좋은 소리에만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칼날 같은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